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온유, 긍휼, 용서 등등등등 여러 답변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다 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 주제인 감사, 이 감사 역시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우선적이며 핵심적인 덕목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말할 때 흔히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심지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가 신앙의 핵심 덕목인 것은 감사가 죄의 성질에 정반대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말할 때에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망각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자신이 정해놓은 욕심에 이끌려 다니면서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성에 반대되는 덕목이 감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신앙의 핵심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째,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는 곳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찬송이 가득한데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시편 33편 2절, 107편, 118편, 136편 등등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은 감사하라라는 명령과 더불어
감사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이 시편 106편의 경우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악을 행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또 모든 피조물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중에 시찰의 모임을 위해서 창녕 쪽에 있는 시찰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요.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논에 벼들이 다 익어서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들을 보면서 벌써 저렇게 벼들이 익어가는구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적절한 햇빛, 또 비, 바람, 하나님께서 주셔서 올해도 이 추수의 계절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6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기 시대나 혹 그 이후라고 대체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편 106편을 쓰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때 그것은 현재의 고난조차도 포로기 중이라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시를 쓰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조차도, 포로기 이후라 할지라도,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이미 파괴되어진, 다시 재건해 가야 할,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뿌리 내려진 많은 이방인들,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으니 이 노래는 현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얄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깊고 한결같으신 사랑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때로는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근거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연관지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시편 106편 1절만 보더라도 제일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시편 106편 1절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종종 찬양하라라는 말씀과 연결지어져서 고백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가 예배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06편 1절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노래하고 있는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둘째, 감사할 이유를 몰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찬양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과 감사의 이유가 되지만, 이 시편 106편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을 몰라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장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을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문이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뒤에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실제 히브리어 본문도 먼저는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문장이 앞에 나오고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젖먹이들, 그 아기들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기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옹알거리는 소리도, 웃는 소리도, 우는 소리도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다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도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이 감사와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다 알지 못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 28편 전반부를 보면 악인들이 자신에게 그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지금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로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우면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노래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시편 28편 후반부를 보면 희망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7절에 보면, 28편 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28편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요새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변함없이 영원히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역경 가운데서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경, 고난, 시련 가운데도 감사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세상의 것에서 찾는 자들에게는 역경은 그저 역경이고 시련은 그저 시련이고 고난은 그저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하기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알고 경험할 때도 감사하라,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크게 느끼지 못할 때도 감사하라, 심지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감사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몸과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서
도무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찬송할, 감사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가장 우선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찬송은 내가 당면한 상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현재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선하게 일하실 그것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이 있으면 찾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인생의 고난, 풍파, 어려움 앞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내 곁에 가족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아픔을 대신합니까? 예. 대안이 있으면 다른 것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대안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의 방법이죠.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이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 행해야 될 삶의 표준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 베푸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야. 그것은 바로 나의 은혜야. 그것을 기억해, 잊지 마.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은혜에 빚진 마음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순종도 선행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많은 제자의 무리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그런 삶이 곧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그 당연한 걸 또 깨닫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한 번 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다가 계단에 큰 나무 틀 짜져 있는 박스 보셨죠? 뭔가 없던 게 있으니까 눈에 확 띄셨을 텐데, 지난 수요일에 최재혁 집사님하고 주연빈 형제하고 두 사람이 달서구 저쪽에 나눔 조합에 가서 공유 냉장고를 차에 실어서, 포터에 실어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겉에 아직 페인트 칠, 좀 몇 년을 밖에서 방치시켜 놓았기 때문에 페인트 칠 먼지도 묻고 약간 벗겨지기도 하고 해서 이래 조금 칠도 해야 되고 손도 봐야 되지만, 이번 주 청소하고 조금 점검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범 운행을 할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일날 공유 냉장고가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염려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이제 그 냉장고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이거 우리 교회만 아니라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떤 찬조 물품도, 후원 물품도 들어오게 되고 좀 품목도 다양해지고 그러면 훨씬 운영이 좀 좋을 텐데,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걱정이 돼서 새벽에 기도되더라고요. 더 뜨겁게 하나님 공유 냉장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갖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작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 화장실을 간다고 나오는데 교회 앞 그 계단 앞에 누가 차를 대었더라고요. 누구지? 누가 저다 차를 대었지라고 보는데, 어디서 본 듯한 분이기도 하고 좀 낯선 분이 차에서 내리더니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맞이했어요. 얼굴을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약간의 친분이 있으셨던 집사님이세요.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예전에도 한 번씩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제가 있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한번 오고 싶었대요. 근데 그 기회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그날 비도 얼마나 왔어요. 오후에 왠지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차를 세우고 들어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 차를 마시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이제 목회 안수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기독교 기독교 펀 코칭 연구소라는 하나의 연구소를,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웃음 치료 또 레크리에이션 다양한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 한 가지 더 하는데, 오늘 그날 우리 교회를 지나간 것은 이 달서 우리 교회와 가까운 쪽에 이 푸드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고 또 협찬도 받고 하는데, 이제 판매하다가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한 달 또 짧게는 보름 남은 음식들은 계속 놔두면 안 되고 빨리 또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물건들을 이분이 받아서 뭐 고아원도 뭐 양로원도 여러 군데로 또 전달하는, 나누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야 그래요 목사님 나가봅시다 하고 제가 공룡 냉장고를 이거 지난 수요일 날 들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묻더라고요.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 여기는 빌라도 저 길 건너편에도 많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어려운 분들 많아서 우리가 공유 냉장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려고 한다 이러니까 그분 말씀이, 이야 제가 오늘 여기 온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이네요 하면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푸드뱅크로부터 협찬품을 받는데 이제 매번은 아닐지라도 제가 기회 닿는 대로 오토교회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날 공유 냉장고 들어오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이틀을 걱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뭘 그래 걱정해 샀노 하면서 그분을 금요일 날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프랑크 소세지 한 통, 그리고 과자 한 상자, 그리고 또 빵 한가득. 근데 빵은 오늘까지 유통기한이라서 결국 뭐 외부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던데 성도님들 하나씩 필요하면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되는 대로 소세지나 과자나 이런 것들은 냉장고 넣어놔서 나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뜻하지 않은 그런 물품을 받으면서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며칠 걱정하는 저의 걱정을 들으시고 니는 염려도 많다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기회 닿는 대로 혹시나 뭐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또 세상 친구들 만나면서 야 이거 처분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우리 공유 냉장고 생각해야 돼요. 음식뿐만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아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요리 만드시면 좋겠고, 더불어 저것이 좀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은혜에 빚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일에도 열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었던 것은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다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못 나눈 것은 또 여러분에게 따로 특별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고, 하여튼 우리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새생명 축제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다짐을 함께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전도할 태신자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품으셨죠?
이 태신자 작전 카드 수거함을 따로 우리가 뒤편에 만들지는 않았는데, 전도사님 그 수거통이 있죠. 나중에 나가실 때 뒤편에 수거통에 꼭 이름 적어온 거 여러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 오실 때는 여러분 자리 앞에 태신자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런 기도 카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하여튼 오늘 꼭 내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이 전도가 그냥 매년 있는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의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먼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이 2달 동안 전도하는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종이 여러분 받으셨죠? 파란색 종이. 자, 이름, 서명 먼저 하십시오. 이름, 서명 적으십시오. 볼펜으로. 볼펜이 없으시면 옆에 분 빌리시고, 옆에 분도 없으시면 꼭 차후에 꼭 이름, 서명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시고, 제일 밑에 보면 태신자를 위해 매일 5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5분이 짧을까요? 길까요? 한 사람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에 5분이 처음에는 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우리 회사 과장 데려와야 되는데 어찌됐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녹여 주시고 꼭 교육에 만들어 주세요. 몇 분 걸렸습니까? 이 1분도 안 걸려. 처음에는 그 영혼을 위해서 5분 기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떨 땐 감동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5분이 아니라 10분도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딱 적으시고, 나는 대체로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전이든 오후든 체크하셔서 시간도 딱 적으시고, 분명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는 가깝게는 가족, 또 친구, 또 회사 동료 일 것입니다. 맞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김판용 성도님, 박향성 권사님이 지난 10몇 년 동안 늘 기도하면서 태신자의 이름이 올라갔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늘 매년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했더니 결국 이제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지난주에는 새가족 공부하면서 예수님도 한 번 더 영접하는 기도도 같이 하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은요, 결코 쓸모없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의 가족이 동료가 돌아올 때까지 이건 멈추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죠? 적으셨으면 제가 앞에 부분 읽고 하나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부분은 같이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제가 연도를 말할 때 이름 하면 자기 이름을 외치는 것으로 우리 다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5년 새생명 축제를 위한 나의 다짐. 나는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까지 헌신과 기도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에 아래의 사항들을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겠습니다. 하나, 사랑의 섬김으로 태신자에게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아래같이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일주일에 한 번씩 태신자의 필요를 살피며 돕겠습니다. 하나, 새생명 축제에 반드시 태신자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나, 태신자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주후 2025년 9월 14일, 이름 김성민. 해봅시다. 또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기적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정말 천하보다 귀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 영혼을 위해서 이 기간에 특별히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태신자 카드를 내어주시면 제가 또 새벽마다 여러분 내어주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 기도 카드 여러분 내어주셔서 참 제가 편리해요. 이 새벽마다 이거 매일 넘겨가면서 읽고 기도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태신자 작전 카드 내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내어주시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는 감사할 이유가 있기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신 다스림을 신뢰하기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내었고 다짐까지 하였는데요, 하나님 이 태신자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